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 마음 문을 여세요. 아멘. 좀 기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것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마음 문을 열고 그 환영하는 자들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임하여서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이제 한 장씩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을 지난주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가 이제 경험했으니 이제는 가서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줄여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가 되도록 하라. 근데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그래서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자.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쫙 살펴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정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마태복음 1장, 오늘의 핵심 주제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세요.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보, 족보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셨으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찾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혼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고, 오늘 이제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인간은요 참 아이러니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실존적인 이야기인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정말 원해요. 하나님을 정말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마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시죠? 네, 아니라고 해도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이제 또 따로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내 영혼이 원하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담 때부터 이제 막 떠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삼아서 그것으로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신학에서 뭐라면 목마름, 내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해.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은 것으로 내 안에 만족을 삼아서 나를 채우거든요.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이제 채우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들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매일 싸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이 목마름은 언제 채워지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시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매일 거짓말하고 무슨 잘못을 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도요 그 사람에게 아주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돼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심지어 게임을 하고 여행을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짜 갈망은 하나님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아, 네. 전 또 천재인 줄 알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에도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슈와 여호수아 이게 같은 그 단어, 그 원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것이 좀 비슷하죠. 그게 이제 같은 원음에서 나와서 그래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 구원자가 뭐냐 그럼 구원자. 구원자는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을요. 거기서 건져내서 살리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구원하는 사람이죠. 근데 뭐로부터 구원하느냐? 뭐로부터 구원해요? 죄로부터 구원한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그냥 구원자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죄라는 것이죠. 죄. 자, 여러분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를 가장 잘 내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눈물의 선지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니 이게 죄에 대한 정의예요.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목마른지 아세요? 생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수이신 그분을 마실 때, 그러니까 그분과 죽은 관계,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매일 그분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덴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아담 때부터 모든 인간 안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는 매일 눈물을 흘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신앙생활이 좀 멀어진 것 같고 죄를 짓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것 같고 굳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혼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 갈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심지어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나니까 목마름인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가 결정한 게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파는데 흙탕물이에요. 물이 곧 말라버려요.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늘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지금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끊임없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우상 숭배는 어디 뭐 무당에 가서 절하고 구슬하고 어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생수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의 생수. 이것을 예수님 또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계속 같은 주제예요. 물에 대한 이야기,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원하는 이야기. 우리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생명의 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생수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수를 여기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 생수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 영광이라는 건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그 배에서 그 영혼으로부터 터져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생수가 터져났다는 건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 이제 살아있는 그 생명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또 나도 역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졸다가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형식적으로 사는 거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정해진 그냥 형식 그 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그 생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아멘.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 너무 사랑하는 거. 예배 때마다 날마다 감격하고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셔서도 그곳에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자, 그런데 주님이 구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죄에 빠져 있다는 하나님 백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죄인들이 주님을 찾는데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너 나한테 와라. 너 이거 이렇게 잘못한 거 다 그거 다 문제 다 고치고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야. 아멘. 지금 찾아오세요. 죄인들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가 복음서 이렇게 계속 살펴볼 건데, 보면 예수님은 항상 누구 곁에 계십니까? 죄인들 가까이 계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 주님은 항상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사랑 앞에 감격되는 거예요. 정말 다 그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죄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저주에게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서 그를 풀어주시니까 그가 눈물 흘리면서, 그렇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진짜 그토록 원했던 생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리면서 그 마음문을 열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아멘. 그럼 죄가 어떻게 끊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 죄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 가지 마음 다 있잖아요. 내가 좀 뜨거워졌어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난 좀 이 정도까지는 아닌다 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전부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계속 찾아가셔서 더 깊이 더 깊이. 그러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되고요. 죄를 붙들고 있던 그것도 죄를 놔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더 좋으니까. 더 이상 우상이 필요 없어요. 그 우상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어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돼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23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또 다른 그 이름의 의미, 별명, 또 다른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최고의 열망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 장막 또 이후에는 그것이 다윗 또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제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언약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제 하나님의 실제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체가 있고 상이 있고 그다음에 빛이 비춰지면 그 뒤에 이 물체를 빛을 통해서 그 비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어둡게 되면서 그 어렴풋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어렴풋한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여기가 거하심이라고 장막을 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그림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각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오늘 하나님을 향해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나누고 좀 이제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족보가 여러 번 등장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되고 또 이제 신년이 되면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을 읽어보자 해서 마태복음 딱 읽는 순간 족보가 나오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꿀잠을 또 자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과 다르게 사실 성경에서 이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이제 1장은 이제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오시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오시냐?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먼저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 시간을 통해서 그 흐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 족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행이 되면서 성취가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오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랑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라고 하는 의미예요. 조금 더 거룩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인물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16, 17절도 한번 좀 볼까요? 이제 족보가 이제 1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16, 17절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예. 여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이것이 14대 또 14대 14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은 굉장히 정교해요. 정교하고 신실해요. 그래서 그것이 약속이 되면 반드시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여기 인물을 보면 여러분 이제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벨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요, 족보에 굉장히 거룩한 계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보에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될까요? 아주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가문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여인들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또 우리 기준으로 볼 때에 흠이 있는 사람들이 흠이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여인들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그 가장 그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구원자이신 그분의 그 계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그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 다윗이 왕가잖아요. 근데 그 왕들 중에는 어떤 자들은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악한 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그 죄인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역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잃어버린 자녀들,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요. 거기에 의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실수와 연약함과 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가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날 포기하셨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와 그 죄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찾아가시는 그 사랑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거나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해서 영원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둠 가운데, 진흙탕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한 사람을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가정도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환영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족보 보면 굉장히 긴 대수잖아요. 14대, 14대, 또 14대 이렇게 가는데 그 의미들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의미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히브리어가 숫자 값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값하고 다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거예요. 약속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과 또 신실함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다시 빛 가운데 나오신 점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정말 사랑하세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